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되시길 바라며 오늘 28쪽에서 봅니다. 제사장의 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그죠?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성막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은 45m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은 22.5m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이 45m 가운데 이미 22.5m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서남북 22.5m라고 하는 요 불과 평수로 치면 16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160평은요, 우리가 보통 전원주택지에 들어가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저 시골 말고 도심지에 있는 새로 개발하는 택지구역을 얘기합니다. 그 보통 땅이 한 8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집, 뒷집, 그 마당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소를 잡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만 잡느냐? 아니에요. 이미 다른 이들이 가지고 온 소들이 벌써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동료들이 죽고 난도질 당하고 피 흘리는 것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무조건 그들을 죽여야만 돼요. 28쪽 성막에 들어서면 제물을 잡으려는 제사장들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제물들의 생사를 건 싸움터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무조건 죽여야만 했습니다. 제물들의 울부짖음, 발부둥을 뒤로 한 채 말 그대로 잔인해져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찐 황소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리고 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염소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찐 황소를 기뻐하신다면 황소를 키운 사람이 가장 사랑받을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막들만 밟을 뿐이에요. 이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 재물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성막들은 날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울부짖고 피 흘리는 도살장, 그 피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들 가운데 자신들이 번제물인 것을 알고 얌전하게 목숨을 내놓을 짐승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주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짐승이 있었겠습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본성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제사장들의 그 옷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고 사방은 날마다 흘린 그 피 때문에 그냥 맨 땅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 땅에 떨어진 그 피가 비 온다고 해서 깨끗이 씻기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 그냥 스며들어요. 그죠? 그럼 피비린내,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운 그 노린내, 이것이 진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막에 속한 뜰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단 위에 불살라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 그 당시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무렵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칼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철제 칼이 없습니다. 청동제 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대를 다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사사 시대 340년을 지나고 다시 엘리와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도 이스라엘에는요, 사울에게 칼 한 자루, 아들 요나단에게 칼 한 자루,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받은 칼 한 자루, 쇠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벼르는 기술조차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농기구를 수리해 올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청동제 칼로 소와 양과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지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누구냐면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을 때에 자기 형 시몬과 함께 그 세겜 족속들을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이 놀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49장에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아요.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이다. 너희들은 모이지 못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말 그대로 시몬도 흩어져요. 레위의 후손들도 다 흩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역전이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저 엄난한 죄를 저지르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이와 그리고 미디안 여인을 칼로 죽입니다. 그죠? 미디안 여인이 맞나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이후에 이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잔해했던 그 칼이 세겜 족속을 진멸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 잔인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레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잔인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다시 그 의지를 고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의지로 선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악이, 그 단점이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려고 하면 비록 우리의 그 단점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바꿔야만 된다는 얘기죠. 29쪽 세 번째 챕터 봅니다. 제사장의 직책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은 날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잡고 피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뽑은 피를 비틀고 머리를
뽑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재물을 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고요.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야 되고요. 단 곁에서 피를 흘리고 단 위에서 불태워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매일같이 피를 봐야 되는데요.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광야 여정 동안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집단적으로 마실 만큼 사방에 물이 넘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 매일 아침과 저녁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잖아요. 속건제를 또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아침 저녁만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수십 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40년 동안 29,200번 드려야 돼요. 수양만 29,2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았어야 될까? 눈앞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도록 하신 하나님이 정작 자신은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만 수양 제사를 29,200번 받으셨어요. 다른 번제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아침과 저녁 제사는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